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잃은 아들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참 유명한 말씀이지요. 한 사람에게 서로 다른 성격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방탕하고 궁핍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가 돌아왔다, 그리고 회개하였다 하는 것이 20절까지 있고, 그 다음에 그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가 용서하고 환대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풀었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25절부터 32절까지 그 큰아들이, 맏아들이 불평하면서 아버지의 권면을 어기는 그런 내용이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아버지가 잔치를 베푸는 장면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15장은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 이렇게 세 가지 비유가 차례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죄인들이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의 기쁨을 제시함으로써 바리새인들의 오류를 시정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15장 1절과 2절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배경이 거기 나오기 때문입니다. 몰려드는 죄인들을 예수님이 영접하고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비방하는 장면이 1절과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미워하심으로 의인이라면 마땅히 죄인들과 함께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이런 인식에 기초해서 그들은 바리새인이다, 분리된 자다,
하는 명칭처럼 철저히 죄인들을 멀리하고 자신들을 그들과 분리시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시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배척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 두 가지, 앞에 있는 두 비유를 잠깐 살펴보게 되면은 잃은 양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초점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신다 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목자가 죄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당대에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다니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는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는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한 여인이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찾았을 때에 느끼는 대단한 기쁨, 그것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는 어느 여자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잃은 양의 비유는 어떤 남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남자가 누구인지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았지만은 그 남자가 바리새인일 수도 있고 어떤 품꾼일 수도 있다. 또는 작은 규모의 양을 치는 100마리 이하의 양을 치는 양이 100마리라고 했으니까 100마리의 양을 치는 작은 소농의 목장 주인일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잃은 드라크마는 어떤 여자, 당시에 사람 대접을 거의 받지 못하는 여자에 대한 기록입니다. 당시 유대인 남자들의 그 기도문에 보게 되면 그들은 항상 이렇게 기도를 했다 그래요. 이방인이나 노예나 여자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차별을 받고 있었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한 여인을 등장을 시켰다. 이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은 잃은 자에 대한 구원, 그와 같은 큰 구속사적인 계획과 결부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여인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신 것이다. 이렇게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비유는 잃어버린 것을 찾기까지 한 명의 죄인이라도 끝까지 찾고 또 찾는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절실한 심정, 그것을 잘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본문을 생각하면서 오늘 세 번째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흔히 우리는 이 비유를 탕자의 비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라틴어 성경에서 그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장 전체는 잃은 것에 대한 회복, 그 주제가 일관되게 이 세 가지 비유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 그래서 오늘 제목을 잃은 아들의 비유다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관점에 따라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비유, 기뻐하지 않는 형의 비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여기서 보니까 둘째가 아버지에게 재산 분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구를 했더니 아버지가 그 재산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 재산을 정리해서 멀리 떠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났다 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보다 재산을 분배받아 자기 마음대로
즐기며 사는 것을 더 선망했습니다. 작은 아들이 유산을 성급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버지를 떠나려고 하는 강렬한 욕망 때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작은 아들의 요구가 법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 마음에는 한시라도 아버지를 떠나 귀죄 없는 삶을 마음껏 살아보려고 하는 그 일탈의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를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여러 말하지 않고 아들의 요구대로 유산을 상속해 줍니다. 아들의 잘못된 동기를 잘 알면서도 그것을 허락한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은 낙원의 삶을 살았던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탄의 유혹에 마음을 빼앗겨 스스로 하나님 곁을 떠나는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뜻을 굳이 막거나 억지로 붙들지 아니하셨습니다. 인간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죄악된 본성으로 자유분방하게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던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 작은 아들이 단순하게 허랑방탕한 것이 아니라 구원에 합당하지 않은 용도로 그 재산을 허비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그 얘기가 나오냐? 30절에 큰아들이 작은아들의 행위를 지적한 30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의 삶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돈을 썼는데 정말 못된 용도로 돈을 썼다. 구원과는 거리가 먼 길을 택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재산만을 허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다 허비했어요. 자신의 재능을 다 허비했어요. 그가 가진 모든 것 그걸 허비했다. 그걸 낭비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가 아버지 없이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가 그걸 더 좋아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을 보니까 다 없앤 후 이랬어요. 다 없앤 후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공명하게 되었다. 이 크게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이 흉년이 하나님의 능력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을 그 동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방탕한 아들을 징계하고 깨우치고 돌이키기 위해서 심한 흉년을 도구로 삼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부족함 없이 온갖 즐거움과 자유를 누렸던 그 나라에 크나큰 기근이 들고 장이 수중에 돈이 다 떨어지게 되자 그는 비로소 궁핍함을 느끼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돈이 있을 때는 세상이 언제나 풍년인 것 같지요. 그래서 훔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에 있어 돈이 떨어지면 세상이 흉년으로 변합니다. 아무도 도울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각박해집니다. 그걸 흉년으로 변한 거예요. 그의 삶이 다 죽어가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15절을 보니까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여러분, 유대 랍비들의 격언에는 돼지를 사육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그 격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돼지를 혐오하고 있어요. 여기는 하나님이 돼지 고기를 먹지 말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게 돼지 키우는 것 자체가 혐오의 대상이에요. 근데 돼지를 누가 키우냐면 이방인들이 키워요. 이방인들이 키워요.
그래서 굉장히 그걸 멸시해요. 여러분 아까 그 기도문 여러분 들으셨죠? 그 기도문에 이방인이 들어가잖아요. 이방인이 앉은 걸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정한 짐승으로 여기는 돼지까지 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최악의 나라로 그 둘째 아들이 떨어졌다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었다. 그가 돈이 다 떨어져서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니까 이제는 돼지를 치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돼지와 같이 먹고 살게 되었는데 그것도 부족하게 되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쥐염 열매는 약간 단맛이 있어가지고 가축 사료로 사용되었는데 때로 기근 때는 사람들도 그걸 먹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줄여 죽는구나. 자기의 죄를 지금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극한 상황이 되니까 그때서 비로소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랍비들이 또 한 말이 있는데 뭐라 그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쥐염 열매를 먹게 될 때에 그들은 회개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쥐염 열매를 먹을 그런 극한 상황에 몰릴 때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돼야 회개를 한다 이게.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죽을 자리까지 갈 때야 그때 회개하고 돌이킨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아들도 이제 죄를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죄를 깨달은 거죠. 지금 내가 죄를 지었구나 깨달았어요. 어떤 때 죽게 되었을 때에 그는 죄를 깨달았다. 그는 죄지치는 일을 함으로써 이미 이제 전통에서 보게 되면 부정한 자가 되었죠. 돼지의 먹이로 배를 채우게 됨으로써 인간 이하의 비참한 상태로 이미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죽게 되었다. 자신의 참모습을 이제 객관적으로 성찰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인식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아들의 이러한 비참한 모습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모습, 그것을 지금 상징하고 있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지는지 그걸 지금 잘 보여주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이 비유에서 이 작은 아들이 이 회개하는 것, 깨닫는 것, 그것은 자기의 참된 자아의 복귀, 진정한 자신의 모습, 그것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근을 만난 아들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굶주림을 해결할 참된 양식, 그걸 줄 분이 있는데 그분은 하나님 뿐이시다. 하나님께는 영원히 줄이지 않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져있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기억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 이제 이 아들이, 작은 아들이 결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인식을 했어요. 내가 잘못됐구나. 그걸 인식을 했어요. 아, 내가 지금 잘못됐구나. 내가 잘못된 길에 지금 들어섰구나. 인식을 하고 이제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야겠다. 일어나 가야겠다. 가서 이르기를 죄를 고백해야겠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여러분이 굉장히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지 이 과정을 작은 아들의 이 인식을 통해서 지금 잘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압 땅에 나오미가 갔습니다. 숙련을 위해서 모압 땅에 갔다가 거기서 아들 둘을 다 잃고, 그가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다시 고향 유대 땅으로 가야겠다. 그 가기 위해서 일어나는 나오미의 모습, 그 모습과 똑같은 것이다. 그가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일어날 때 그 두 며느리를 내리고 떠나려고 하는 그의 모습, 그 나오미의 모습과 이 작은 애들의 모습은 같은 모습일 것이다. 이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가지고 확실히 결단을 했어요. 즉, 이제까지의 잘못된 모든 삶을 철저히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다짐할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회개란 자신의 잘못된 삶의 자리에서 의연히 떨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의 회개는 자신의 처지를 명확하게 인식한 데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는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결국 죽고 말 것이다. 이런 절박한 현실을 그가 자각을 한 것이죠. 그는 거기서 그걸 깨달을 때 아버지 집을 기억해냈어요. 아, 내 아버지의 집, 그걸 기억한 거예요. 거기는 양식이 풍족한데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기서 굶주려 죽기보다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차라리 품꾼처럼 종살이라도 해야겠다. 그게 더 낫다. 아버지 집의 종살이가 세상에서 사는 이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이다 라는 것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결심을 했어요. 본문은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가려고 할 때 그 심적인 상태를 잘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들의 그 행동,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인간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그것을 지금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즉, 죄인들이 자신들의 죄를 철저하게 인식함으로 하나님께 단호하게 돌아서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올바른 인간 자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들이 인식을 했는데 어떤 인식이었어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가 아버지의 재산을 분깃을 팔아서 그곳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낭비를 했으니까 아버지께 죄를 지은 건 맞는데, 이게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건가요? 어떤 죄를 하나님께 지었을까요? 그거는 부모를 공경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을 명한 하나님의 십계명, 그걸 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를 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사람에 대한 도리, 그것을 다하지 못할 때 그것이 곧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다, 이런 원리를 지금 이 아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 결심을 한 거예요. 내가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이렇게 다 고백하고 나를 품꾼으로 써달라, 이렇게 해야겠다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들은 다 알아요. 내가 내 분깃은 이미 다 받아와가지고 나에게는 아버지로부터 받아낼 것이 하나도 없다. 이미 다 받았다. 아버지한테는 내 몫이 하나도 없다. 거기 있는 건 다 형의 거다. 이걸 그가 알고 있다,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작은 아들은 하찮은 음식, 작은 의복, 이 조그마한 것 하나, 이것도 아무런 대가 없이 자신에게는 이제 주어질 수가 없다 하는 걸 알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 그런 자신을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그의 아버지에게 가서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가 실행을 옮겼어요. 그 마음의 결심을 지금 실행을 한 겁니다. 그걸 실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처음에 내가 잘못했구나 이걸 깨닫고 마음의 결단을 했어요.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서 내가 죄를 고백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 실행을 했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아들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갔다 하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직도 집에 가려면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냥 우연히 본 게 아니고 아버지가 늘 그 집에 오는 그 길을 눈여겨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이 언제 저기서 올까?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가 보고 지금이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아버지가 아들을 만나니까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를 향해 뛰어간, 그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잃어버렸던 아들이 지금 돌아오기 때문에 그 사랑을 표현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끌어안고,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 이러한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입맞춤은 단순한 인사나 단순한 환영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들을 용서하는 것, 아들을 받아들이는 것, 그걸 의미하는 포옹이었고 입맞춤이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21절을 보니까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빨리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 아들이 지금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고백을 해야겠다 하고 가서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에게 마음에 품고 간 말이 있어요. 그 19절이죠.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봐주소서. 이렇게 얘기하려고 아버지 앞에 갔는데, 이렇게 갔는데 그 말을 다 하지 못했어요. 한 줄밖에 못했어요. 한 줄이 남았어요. 그게 뭐예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아주소서. 이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막은 거예요. 더 듣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 성경에는 이게 번역이 안 돼서 이 단어가 빨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종들에게 빨리, 종들을 제쳐오는 그 단어가 들어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그냥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이렇게 했는데 이 원문 성경에는 빨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빨리. 이 번역이 되면 더 좋겠죠. 아버지의 심정이 빨리. 그러니까 아버지는 1분 1초라도 더 빨리 깨끗하게 간장시켜서 아들을 집으로 맞아들이는 그런 걸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가 돌아오는 것을 볼 때 이미 다 마음에 용서를 하신 거예요.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다. 여러분, 여기 옷이 뭐예요? 옷을 입혀라 그랬어요. 이 옷이라는 단어는 우리는 그냥 옷인데 이 원어의 단어로 보면 이 옷이 남자들이 입는 헐렁한 겉옷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입는 거냐면 왕이나 제사장이나 고귀한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입는 그 겉옷. 그걸 입혀라 이거예요. 아들을 왕이나 제사장처럼 만드시는 아버지의 그 지시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고귀한 신분으로 받아들이겠다 이 말이죠. 그런 옷을 입혀라. 그러니까 아들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입혀라. 그 다음에 가락지를 끼워라 이랬어요. 여러분, 가락지라는 건 뭐예요? 어떤 권리, 상속자로서의 권리, 그 가문에 속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어떤 그 증표 아니겠습니까? 아들로서의 옛 지위를 회복하는 표시, 그게 가락지일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배너 영화 그거 보게 되면은
그 배너가 노예로 되었다가 노예에서 그가 그 어떤 귀족을 살려주죠. 구했을 때에 그 귀족의 그 양아들이 되지 않습니까? 양자로 되었을 때에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게 뭐예요? 그 가문의 반지를 받았잖아요. 그 반지를 받았을 때 그 반지가 영화에서 이게 크게 크로즈업돼서 나타나잖아요. 반지. 그 반지가 뭐냐? 그 가문을 나타내고 그 상속자라는 것. 그 가문의 상속자라는 것. 그 가문의 이론이라는 것을 나타내잖아요. 그걸 상징한다 이 말이죠. 그 권위를. 그 가문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걸 끼워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위, 그 가문의 권위를 그의 아들에게 다시 준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신을 신겨라 이랬어요. 여러분 고대에 있어서 이 신발은 자유인의 표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종들은 종은 신을 안 신었다고 해요. 자유인만 신을 신었어요. 그리고 집에 손님이 오게 되면 손님은 신을 벗는데 주인은 신발을 신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유인이나 주인이 신는 것이 신발이에요. 그러니까 다 신는 게 아니에요. 종은 신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신발을 신겨라 이랬어요. 신발을 신겨라. 주인을 표시하는 것이죠. 집에 들어갔는데 이제 내 아들이니까 신발을 신겨라 이 말이죠. 주인이다 이 말이죠. 종이 아니다. 주인이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신발도 못 신고 왔다. 남의 집에 종살이 하다가 왔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로서 우리를 신을 신겨주는 것이죠. 그걸 깨달아야 되겠다. 작은 아들이 자신을 스스로 아버지의 종으로 생각하는 것과 반대되는 일들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들은 날품팔이를 해서라도 굶어 죽지 않기를 그가 원했지만 그는 자신이 아버지의 완전한 종이 될 것을 그가 희망했지만 아버지는 옷이며 가락지며 신발을 그에 신겨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추궁이나 꾸짖음 대신에 완전한 용서를 베풀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무런 대가 없이 이전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었던 것이다. 이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그리고 살찐 그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 23절에 보니까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그랬는데 여러분 아버지가 종들에게 명령한 그 송아지에게 저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송아지를 잡아다 끌어다 잡아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큰 부유한 집이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 집이. 그 집에는 귀한 손님이 올 때 잡도록 양이나 이런 것들이 특별히 관리되고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종들과 주인 사이에는 그런 묵기가 있는 거예요. 귀한 손님이 오면 어떤 걸 잡아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귀하게 길러지고 잘 가꾸어진 송아지들이 있고 양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걸 잡아라 이 말이에요. 그거를 그렇게 가꾸어진 그걸 잡아라. 준비되어 있는 것들. 어떤 손님이 느닷없이 어떤 귀한 분들이 우리 집에 올 수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특별히 길러져 있는 송아지나 양새끼 이런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 그걸 잡아라 이 말이죠. 그걸 끌어다 잡아라. 귀한 손님이 오는 날 잔치를 베풀기 위해서 준비했던 그 송아지. 특별히 튼실한 그 송아지. 특별히
방치해 왔던 그 송아지, 그걸 잡으라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 귀한 손님이 누굽니까? 그 아들이었다 이 말이죠. 잃어버린 아들, 그가 그렇게 귀한 손님이었다. 그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아버지는 일생에 가장 기쁜 날을 맞이했다. 아버지는 그 기쁨 때문에 가장 귀한 손님을 맞이하는 그 송아지를 잡으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먹고 즐기자. 먹고 즐기자. 기쁨을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기쁘면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러분, 이런 양의 비유,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에서도 나오는 그런 주제입니다. 이런 것의 회복으로 인한 기쁨, 그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표현을 우리가 먹고 즐기자, 찾았을 때의 그 기쁨, 그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먹고 즐기자. 이 먹고 즐기자, 이게 잔치를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배설된 이 잔치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 이걸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에 그와 그의 말씀을 듣고 또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셨지요.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이것을 비난했습니다. 그 식탁 교제 자체를 비난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세리와 죄인들, 그들과 더불어 식사하시면서 기뻐하셨다. 예수님은 먹고 즐겼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죄인, 한 사람의 그 가난하고 연약한 그들을 구원하시고 함께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을 그렇게 기뻐하셨지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함께 식사하는 이 의미, 어떤 의미인지 이걸 몰랐다,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한 명의 죄인이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온 자를 맞이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바로 본절의 잔치를 배설한 아버지의 심정을 통해 잘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24절 보니까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들이 즐거워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그 주제가 잘 그 속에 함축되어 있어요. 즐거워했다. 작은 아들은 본래 집을 나가서 집에 돌아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려고 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작은 아들은 죽은 것이나 진배없었습니다. 16절에 저가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었다. 이 표현을 보면 그는 살았지만 죽은 자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자신도 죽은 자나 같았지요. 그러니까 여기 24절 본문에서 죽었다가 살아났다, 맞는 말이다 이 말이죠. 그는 죽었다가 아버지를 찾아옴으로써 다시 살아났다. 아버지를 떠난 아들의 삶은 호랑방탕하는 소모적 삶이었습니다. 거다란 흉년의 때를 버티지 못하고 얼마 있지 않으면 굶주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죽은 자였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는 길은 오직 아버지께서만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만이 진정으로 사는 길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죽음이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이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인간,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다시 사는 길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분리된 자라고 그러잖아요. 죄인과 그런 자들, 악한 자들과 분리되었다고 자기들은 얘기하지만 실제로 보니까 누구하고 분리됐어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다. 그들은 죄인과 분리되어서 살았던 게 아니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았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거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이걸 이제 그 큰아들의 문제를 다음 주에 이 내용이 길어서 하려고 하는데, 이 큰아들이 이걸 이해를 못 하잖아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잘 몰랐어요. 아버지가 뭘 원하시는지도 몰랐다 이 말이죠. 누가?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이 몰랐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게 뭔지, 기뻐하는 것인지 그들이 몰랐어요. 그들이 가장 잘 안다고, 성경을 가장 많이 안다고,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했는데 실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버지가 작은 아들이 돌아오니까 그렇게 기뻐하는데 그걸 몰랐다. 아버지의 심정을 몰랐다. 이들이 분리되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죽은 삶을 살고 있는 것, 그걸 지금 말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잃었다가 다시 얻는 이 아버지의 기쁨, 잃은 것을 다시 찾는 아버지의 기쁨, 이것이 오늘 그 15장에서 우리가 이 비유 가운데에서 반복돼서 나타난 주제이기도 한 것이죠. 그들이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주인만 즐거워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만 즐거워한 것이 아니고 그들도 즐거워했다. 그들도 즐거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이들이 즐거워한 이 기쁨, 이건 죄인이 회개해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구원받은 자들, 그들 자신도 즐거워하는 그런 기쁨인 것이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 온 우주에 차고 넘친다. 모든 것들 속에 그 기쁨이 넘친다 하는 것을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것을 통해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양이나 이런 드라크마는 하나님의 사랑의 강조점을 두고 있지만, 여기서는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부각시켜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 회개라는 사실을 잘 제시해 주고 있기도 합니다. 한 명의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기뻐하십니다. 이런 기쁨은 한 명의 죄인이라도 찾고 찾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발견할 때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들을 마침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 돌아온 죄인들로 인해 하늘에서는 반드시 놀라운 기쁨이 생겨납니다. 그들이 기뻐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죄인의 회개는 하나님께 속한 사자들에게도 기뻐할 정도로 중요한 사건이다. 중요한 사건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떠난 삶은 비참이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에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당자는 자유로울 것 같았지만 세상의 종이 되어 고통만이 그에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자신을 파멸시킬 뿐이었어요. 사탄의 영으로 결국엔 모든 것을 허비하고 낭비하게 되는 것이죠. 재산도 재능도 모두 다 죄의 도구가 될 뿐입니다. 둘째는 우리는 아버지께 돌아와야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아들처럼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을 아버지께 고백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하고 자발적으로 회개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한 죄인으로 비유되어 잃어버린 한 아들의 이 비유,
한 영혼이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마다 얼마나 큰 기쁨인지 그것을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하다 돌아온 작은 아들, 그는 결국 우리 신앙인의 모형인 것입니다. 불신앙과 죄악 속에서 살던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늘 경계합시다. 형식만 붙잡지 맙시다. 신앙생활에 익숙해지다가 아버지가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잃어버리는 바리새인들, 서기관처럼 되지 맙시다.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자가 되지 맙시다.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잃은 아들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잃어버린 아들 탕자가 집을 나갔지만 그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아올 때에, 그리고 고백할 때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신 것, 아버지가 그를 기다리고 있듯 아버지가 용서하고 그를 받아들였다는 그 사실,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 그를 회복시켜 주신 놀라운 이 사건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의 뜻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되새기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안에 있는 것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만 보호하심이 있고 함께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나이다. 찬송가 50장 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적게 드리네. 적게 드리네. 사랑하는 거저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